자, 오늘 55가입니다. 복음 외에 다 버리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입니다. 그죠? 자, 오늘 그런데 실제로 복음 위에 다 버린다. 이것이 어떤 의미고 또 나에게 어떻게 메시지로 적용될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어떤 분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수도권에 계시는 분인데, 저를 잘 알죠. 우리 교회를 잘 알고 하는 분인데, 제가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요, 여러 가지 부채가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어떤 기관들, 이런 것들을 정부가 대신해서 이렇게 뒤에 처리를 하고 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공사입니다. 정부 투자 기관인데, 사실 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일단 약자로 캠코라고 해요. 캠코인데, 나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는 기관입니다. 제가 거기 오랫동안 근무했는 게 아니고, 부채를 갚는다고 거의 한 30년 가까이 저하고 늘 가까이 밀고 땡기고 했던 그런 기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그 부채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다른 것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뭘 하다가 뭐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좀 아는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좀 전화해서 내가 물은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야기 나온 겁니다. 목사님, 과거에 빚 다 청산했습니까? 그래서 상대가 이제 느꼈던가 봐요. 목사님이 빚 때문에 그러시나? 옛날 그 빚이 많았는데 갚았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생각이 딱 났어요. 아, 그래. 내가 한 10년 전만 해도 길 가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나오면 나는 막 보기가 싫어가지고 눈을 돌리고 갔는데, 내가요, 지금은요, 들어가서 이렇게 막 해찍고 들어가서 막 보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아, 오늘 내가 갑자기 그 말을 듣는데, 아, 내가 지금 많이 치유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구나. 여러분, 그냥 내가 드리는 말이 아니라 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교회 오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 주일날 이야기했죠. 과거의 상처는 뭡니까?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럼 지나갔는데, 그럼 지나갔으면 끝이냐? 그건 아니죠. 과거의 상처가 이게 내 안에 막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게 계속 나를 괴롭힙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과거 상처는 이거는 해결 못 합니다. 왜요? 지나갔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죠? 옛날에 이 상처거리를 내가 돌아가서 후회가 되고 하면요, 이거 다시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과거 상처를 가지고 지금 내가 그 안에 빠져가지고 계속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해볼 수 있겠지만 그건 의미 없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현실 문제 때문에 우리는 자꾸 또 갈등합니다. 우리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지 않습니까? 물론 어려움은 늘 말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한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사단이 내게 갖다 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여기에 대해서 본질을 잘 모르고 자꾸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갈등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래 염려 이야기했죠. 이거는 아직도 시간적으로 오지 않은 겁니다. 아직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미리 땡겨가지고 염려합니다. 그죠? 사실 그거는요, 하나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늘 듣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과거의 상처는 분명히 이거는 존재하는 겁니다. 없다 할 수는 없어요. 현실의 어려움도 분명히 힘든 겁니다. 또 미래 염려도 우리가 생각할 때 미래에 뭐가 안 좋은 일이 올 것처럼 느껴지니까 우리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애써 무시하지 마시고 이걸 생각하면서 이거 가지고 복음 붙들면 돼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좀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주일날도 모세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지금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모세가 지금요 출애굽기 3장이 뭐냐니까 모세가 완전히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것도 뭡니까? 남의 뭡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좋아서 목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다가 뭡니까?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자기가 도망가다가 어디에서 정착한 것이 그거 뭐냐면 거기에 말하면 목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뭐 목동을 치면서 뭡니까? 목동 양을 치면서 즐거웠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마 양을 치지만 과거의 상처, 지금 자기 현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제대로 양을 쳤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말 내가 이 생각을 보면요, 뭐 사실 나도 잘못했고 뭔가 내가 좀 운도 좀 나빴고 뭐 이상한 사람도 만났고 등등 있지만 하여튼 과거의 이 상처가 이게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내가 감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좀 웃으실 텐데 저는 그거 생각 전혀 안 했거든요. 내가 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해서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길이 없어가지고 내가 신학교를 갔고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럼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내가 2001년도 받았거든요. 2001년도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올해가 2024년이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한 23년 됐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23년이 됐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으면요, 그 사이에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고 어떤 직장을 다녔든지 내가 조그마한 뭡니까? 무슨 뭐 풀빵집을 했든지 뭐 이런 사업을 했든지 하면요, 아마 빚쟁이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에게 뭡니까? 내용증명 날아오고 우야고자하고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계산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를 하고 내가 목회를 딱 시작했는데 여러분 우리 목회자는요 바깥에서 볼 때 뭡니까? 이 사람은요 소득도 없고 뭡니까? 드러나는 게 없어요. 정말 저는요 단 1%도 계산은 내가 빚쟁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를 하고 목회를 하면 아무도 모르겠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니까요. 정말. 왜냐하면 나는 목회할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근데 지나가 보니까 나중에 해결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 내가 목사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니까 목회라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일종의 약간 도피성 같은 거예요. 내가.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자기 이야기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저는 지나가 보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이해가 돼요. 모세가. 만약에 내가 복음 못 깨닫고 내가 만약에 목회의 길을 내가 안 들어서고 그죠? 뭐 저는 목회도 잘 못하고 전도도 잘 못하고 뭐 잘 못합니다. 나는 잘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내 같은 사람 상처투성이고 지금요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저를요 어떻게 보니까 내가 볼 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나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내가 하나님이 이 하만 다락방교회 옛날에 여기다 딱 갖다 놓으신 거 있죠. 진짜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래도 어떻게 알고 빚쟁이들이 막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뭐 어떤 사람이요 내 찾아와가지고 옛날에 저희들이 내 주소가 저기 도항 저기 우리 이지구 우리 전도사님 사는데 거기 내가 주소가 있을 때 있거든요. 그때 한 빚쟁이가 누가 찾아왔어요. 개인이 아니고 어떤 단체에서 그 기관에서 찾아왔는데 와서 딱 보니까 또 가보니까 내가 사는 집이 영구 임대 아파트에다가 이러니까 와서 자기들이 보고 막 이렇게 받고는 되게 안 됐다는 식으로 그러고 가더라고 나한테. 저는 한 번도 내가 어떻게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보니까 과거에 상처받은 나를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지키시고 내가 복음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조금씩 응답 주시려고 이렇게 했구나. 정말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저는 우리 한빛교회 옛날 하만다락방교회가 너무 감사한 게 그래요. 내가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여기다가 딱, 그 나는 이 우리 교회가요, 내게는 일종의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아무도 뭡니까? 아무도 나를 잡아가지도 안 하고 해코지를 못 해요. 물론 내가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지만 사실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실제로 내가 누렸던 이 복음을 말하는 거죠. 이거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조금씩 좀 겪다 보니까 제 같은 미련한 사람도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미래에 대해서 내가 뭐 염려할 거 없구나. 내가 이렇게 딱 생각하고 언약 계속 붙들고 저는 오직이 잘한데도 그래도 뭐 복음 한 붙들려고 막 애를 쓰고 하니까 어느 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많은 흐름을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저하고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에게는요 내 인생 이야기를 참 많이 해줍니다. 제가 왜냐하면 내가 느끼고 내가 누렸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복음에 우리가 다 버리면 모든 건 성공한다 이 말을 우리가 아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렇게 뭡니까? 아마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모세가 아 그래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가 그게 바로 거룩한 땅이다. 네가 지금 완전히 망하고 네가 완전히 좌절한 그 현실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리고 너를 통해서 진짜 세계복음을 하려고 애굽을 살리려고 내가 선택한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너는 내 계획을 잘 모르니까 자꾸 낙심하고 과거의 상처 속에 빠지고 살고 이러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모세에게 메시지 안 줍니까? 모세야 정말로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신발을 벗게 만들고 네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 놓고는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을 살리는 이 일을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잖아.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제목이 뭡니까? 복음 외에 다 버리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제목이 뭡니까? 복음이란 말이 나왔고 성공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 실패가 하나님 자녀의 실패는 무엇 때문에 그런가? 이것부터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 자녀의 실패는 무조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뭐냐?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뭐냐? 이걸 먼저 정리를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세 가지에 무지한 건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뭡니까 근본적인 생각이 들어있는가, 이걸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 안 합니까? 저는 힘든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처음에 제가요,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시고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아무리 해도요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불신앙에는 하나님 나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문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다수가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실패하는 건 불신앙 때문인데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기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그 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대해서 이거 완전히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나 살리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걸 안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돈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내 건강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다른 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겁니다. 이거. 근데 나는 몰랐지만 내가 뭡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에는 관심 없고 나는 돈에 관심 있고 성공에 관심 있고 내 잘난 맛 그거만 관심 있고 내가 뭐 어떻게 뭡니까 어디 가서 뭘 하느냐 이거 관심 있고 하니까 지금 하나님은 뭐 하느냐? 하나님은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느냐? 하나님의 절대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전부 다 장애물이 되니까 하나님 그거 다 치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게 관심 있단 말입니다. 나를 살리는 게 관심 있어요. 자,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럽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응답 안 돼요.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그 내가 세게 기도하는 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진짜 알고 그 언약 속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하는 그게 믿음입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깨닫는데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뭡니까? 많은 뭐 돈과 에너지와 내 인생을 낭비했어요. 근데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불신앙은 첫째 뭐다?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모르는 거다.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모르니까 말하면 세상의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영적 현실이 뭔가를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계획이라는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뭡니까? 세상의 현실은 뭡니까? 세상은 아무리 지가 달라도 장래에 멸망할 성이다. 그걸 가지고 요한번전 뭡니까? 첼로 역정에는 그걸 한국말 장래에 망할 수밖에 없는 성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줄여가지고 장망성이라 했어요. 장망성. 왜냐니까 세상은 뭐라 합니까? 본질상 진노받을 자녀들이 진노의 뭡니까? 그런 자녀들이 그죠? 진노의 백성들이 세상을 만들고 지금 세상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뭡니까? 결국은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그런 세상이 쭉 펼쳐지고 있는데, 그죠? 사람들은 그 안에서 뭡니까? 뭐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고 한데 전부 다 뭐냐니까 세상의 근본적인 영적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공동건설 잡은 자가 흑암이 딱 잡고 돈도 이용하고 사람들의 건강도 이용하고 관계도 이용하고 어떤 조직도 움직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안에 힘센 뭡니까? 그런 뭡니까? 파워도 움직이고 뭐 하고 있느냐? 이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런 세상의 영적인 존재가 딱 이걸 진을 치고 있는데 그거는요, 제가 자기들 본보가 아니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 하늘에 본보가 있어요. 이걸 딱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늘 말하는 뭐 사단이다 그겁니다. 이 말을 그냥요 우리가 무슨 언어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리 해도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그러면 이제 이걸 깨달으면 내 자신의 실체,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진짜 하나님의 절대계획과 세상이라는 현실 속에서 나를 지금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절대계획으로 나를 볼 때는 나는 원래 하나님 백성이고 전도자인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불신앙 문화 따라가지고 뭡니까? 내가 뭐 성공 따라 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죠? 오늘은 뭡니까? 확 믿음 생겼다가 오늘 이 말 들으니까 불신앙했다가 또 불신하고 예배드리고 회복하고 집에 갔는데 TV를 보니까 막 지금요 뭐 예컨대 뭐 주식이 나오고요 뭐 비트코인 나오고 이러니까 또 아이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불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다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믿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불신앙이 뭐냐? 이거를 모르는 걸 가지고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네, 실패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맨날 기도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을 진짜 알고 세상을 진짜 제대로 보고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딱 붙들고 할 수 있습니까? 전혀 관계없잖아요. 이게 사실은 모세가 여기에 눈 뜬 겁니다. 자, 그럼 알겠죠? 오늘 뭐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뒤에 이야기할 내용이고 복음 외에 다 버리면 그러면 모든 것이 성공한다. 하나님 자녀가 왜 실패하느냐? 불신앙 때문인데 불신앙이란 말이 뭐냐니까 이걸 모르는 걸 가지고 불신앙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오늘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하고 뭘 했는데 완전 엉터리였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제가 말하는 건 뭐 우리 다락방이 맞고 밖은 틀리고 그런 시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우리가요, 뭐 우리는 뭐 무슨 뭐 제대로 한 단체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내리는 결론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이 진짜 여기 눈 못 뜨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안 풀린다.
내가 뭐 목회자든 내가 산업인이든 뭐 아니면 내가 뭐 주부든 전혀 상관없이 우리 인생 자체는 의미 없다. 왜? 사단이 지금요 자꾸 내 눈을 막는데 여러분이 무슨 재간으로 여러분 사단과 싸워 이깁니까? 안 그래요? 이거를 모르면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이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이걸 보면서 내가 답이 났다요. 아, 이게 나를 살려준 하나님의 절대격이 바로 그리스도 외에는 이게 길이 없구나. 이거를 봤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요. 세상은 지금 말하면 완전히 사단이 뭡니까? 주인 돼가지고 세상을 끌고 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버림받은 내가요. 복음도 잘 모르고 비를 싸고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이거 알면서 내가 그리스도 못 들었는데 지금도 내가 별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내가 요만큼만 것 때문에 저는요 내 인생이 바뀌었고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내가 인생의 제일 큰 내게 문제가 사실은요 그 경제 문제였는데요. 저 경제 문제 하나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 보면 야 정말 제가 나중에 다 은퇴할 때 내가 글을 써가지고 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다 하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아직도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왔던 이야기를 내가 여러분이 다 하면 또 여러분은 본질을 모르고 또 뭐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 이렇게 보고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이게 그래 저는 성공 실패 이런 말 하면요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불신앙이라는 것이 이 불신앙의 실체를 우리가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두 번째 한번 보자는 말입니다. 실패가 불신앙 때문에 왔는 건데 자 그러면 불신앙이 어떤 거냐 할 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이 불신앙은 아주 오래된 문제다. 이 말은 뭡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게요 우리 조상 때부터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이게 대물림된 문제다. 자 그러면 불신앙이라는 이 실체가 아주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 불신앙을 실제로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인생 전체를 다 이렇게 뭡니까 걸어놓고는 이 불신앙을 이기는 복음을 붙들 각오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가문에 누군가 한 대는요 한 대는 우리 여러분 가문의 문제를 완전히 뒤집으려고 하면요 아예 한 세대는 아예 우리 죽었다 생각하고 나는 순교자라 생각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되는 문제가 이게 해결이 될까 말까 해요. 이게. 왜요? 이거는요, 불신앙 이거는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주 정상적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볼 때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좀 깨달았습니다. 이러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깨달은 건 깨달은 건데, 실제로 이 불신앙을 여러분이 실제로 척결을 하고 완전히 이기려고 하면 내가 볼 때 아예 한 세대, 내지는 우리 근데 교회 안에 한 팀, 그죠? 이런 어떤 뭡니까? 이 불신앙 문제를 해결할 인생을 건 그런 순교자가 나와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문제고요. 이게 아주 깊이 뿌리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우리 내면에 아주 깊이 뿌리내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안 보입니다. 이 문제가 잘 안 보인다니까요. 뭔 말 알겠습니까? 우리 속에 완전히 숨은 문제입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 숨은 문제를 하죠. 여기에 딱 숨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오래된 문제인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 아주 깊이 뿌리 내려서 완전히 이게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숨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우리가 눈을 뜨고 영안을 열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말 알겠습니까? 마치 이 문제하고 여러분이 숨바꼭질한 거 비슷해요. 그 여러분들이 나는 영적 문제 잘합니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영적 문제를 잘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거 틀린 말입니다. 영적 문제를 우리가 잘 제대로 알려고 하면 굉장히 뭡니까? 우리 눈을 아주 뭡니까? 밝게 떠야 됩니다. 이 불신앙 문제는 아주 넓게 퍼진 문제다.
말하자면 이 흔히 말하는 세상에 문화가 돼 있어, 문화. 아주 넓게 확산된 문제다. 여기 확산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보면 온통 하는 말 들어보면 전부 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구석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그 제가 늘 말하는 거, 이런 교육이든 뭐 들어보면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늘 제가 우리 갈래 공동 때문에 이야기 많이 합니까? 제가 정말 내가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게 우리 어르신들 아차하면 속는다니까요. 왜냐니까 나도 제가요, 저도 이제 딱 이제 뭡니까, 우리 60대 이제 딱 중간에 왔는데, 저도 이제 뭡니까, 요래 딱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주위에 은퇴하고 전부 다 이제 뭡니까, 노년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뭡니까, 이런 준비를 하는 요 세대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보든지 보면요, 들어보면요, 전부 다 어휴 어떡하지? 어이 다들 전부 다 이랬는데 나 어떡하지? 이렇다니까 전부 다. 전부 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전부 다 나중에 연로하고 나이가 많으신 이런 분들이 막 전부 다 머릿속에요, 걱정밖에 없습니다. 걱정밖에. 지금.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큰일 났어요, 제가 우리나라가 지금요, 초고령 사회가 되고, 초고령 사회가 뭡니까? 늙어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뭡니까? 숫자가 줄어드는 사회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냐? 전부 다 하는 말 들어보면, 아이고, 어떻게 살았냐? 내가 애 놓으면 어떻게, 우리 애 나중에,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 훨씬 부자라니까, 우리가. 훨씬 잘 사는데도 전부 다 듣고 자란 게 뭐냐? 전부 다 부실한거가 안 들어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우리 애가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애가 나중에 제대로 경쟁도 못하고, 애가 나중에 어떻고 저떻고, 집도 하나 못 만들어. 어떡하나? 내가 볼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좋은데, 막 나가보면요, 온통 끝말입니다, 온통. 전부 다 집도 올라가는데, 아유, 나는 나중에 집도 한번 장만 어떡하나. 우리나라가 주택 보급률이 100% 넘었다니까요. 100% 넘은 지가 오래됐어요. 아무도 여러분요, 한 가구가 무조건 한 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하니까 전부 겁내고 막 불안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막 서로 집을 어떻게 하든지 지금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그걸 지금 잡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고 머리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요거 이용해가 돈 벌어야지 하고는요, 한 사람이 100채도 가지고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런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보세요. 젊은 애들이 자기들끼리 도대체 앞으로 주택 때문에 일자리 때문에 나는 애기도 못 낳고, 애기를 왜 못 낳아요? 이게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시면요, 이게 얼마나 넓게 퍼졌는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아까 내가 밥 먹으면서 우리 식구하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학교 출산율이 0.7명이라 하잖아요. 7명. 그리고 올해가 지나면 내년 되면 0.6명이라고 말해요. 서울은 0.5명입니다. 서울은. 서울 사람들이 더 안 나요, 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 말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서울이 더 살기 힘들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게 더 안 놓는 거지. 자,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학교 출산율이 0.5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 흔히 계산하는 게 있다니까요, 계산하는 거. 학교 출산율이 0.5명이면 100명의 남자와 100명의 여자가 결혼하면 200명이잖아요, 인구가. 200명. 그죠? 200명이. 그러면 한 세대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말하자면 학교 출산율이 0.5라는 말은요, 100명의 여자가 50명밖에 안 낳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하면 인구 200명이 한 세대가 지나가면요, 50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50명 가운데 남자가 절반이고 여자가 절반이잖아요. 맞죠? 그럼 얼마입니까? 25명 아닙니까? 그러면 두 세대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말하자면 25명의 여자가 12.5명만 논다 이 말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200명의 인구가, 200명의 남자, 여자가 만나가, 그죠? 두 세대가 넘어가면, 두 세대라는 말은 이거는 거의 한 30에서 50년입니다. 두 세대가 넘어가면 200명의 사람이 12.5명이 남는단 말입니다. 심각합니까? 심각합니까?
풀이 인구가 지금 절벽이 된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가, 물론 맞습니다. 뭐 집도 없고, 근데 서로 경쟁도 심하고 맞는데, 이게 지금 세상 이야기는 전부 다 뭐냐, 완전히 하나님 안 믿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죽었습니까? 너무 그런 이야기 들으면 내가 할 때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 살릴 사람 친천지입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가 보면서, 자, 여러분 제가 설명합니다. 복음에 다른 거 다 버리면 성공한다. 자, 알아듣겠습니까? 자, 여러분 메시지를 진짜 여러분이 제대로 들으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전도자들 어떤 사람이냐? 여기 베드로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 했던 이 제자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혀 몰랐어요, 지금.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 지시려고 할 때 십자가 지지 마세요 따라다니면서 말렸던 인간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주님이 뭐랍니까? 베드로가 막 말리니까 베드로 보고 뭐랍니까? 주님이 사단아 물러거라 이래 합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을 모르게 만들고 이거 방해하는 존재는 그 사단이 하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는 거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전부 다 지금 세상의 영적 현실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전부 다 뭡니까? 사람들이 지금 질병과 귀신 들린 병과 사람들이 막 갈급한 상태에 있는데 자기들은 뭐 하고 있느냐? 맨날 나중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우리는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자리를 차지하고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다 보니까 쥐가 누군지 지금 자기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거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내용들이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은 되게 좀 약간 무지했다면요. 바울은 좀 뭐랄까 좀 지따라 똑똑했는데 더 무지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바울은 베드로는 뭡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뭐 좀 그랬다면요. 바울은 굉장히 영적인데 이거는 또 더 바보예요, 더 바보. 오히려 뭡니까? 베드로는 뭡니까? 교회를 뭡니까? 막 박해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뭔가를 몰라가지고, 이건 몰라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데, 자기가 진짜 뭡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 절대 계획을 뭡니까? 이걸 회방을 놓고, 여기다가 뭡니까? 여러 가지 뭡니까? 방해질을 하는 거. 그걸 모르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이 이 바울을 다 꺾은 겁니다, 바울. 바울이 아닙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던 예수다, 내가. 네가 지금까지 뭐를 보고 살아왔느냐? 저기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벗겨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모세한테 예수님께서 모세야 네가 선 그곳이 진짜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 정마로 신발 벗어라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 바울이 그거 알았기 때문에 그거 나오죠. 자기는 자기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거 그거 보고 따라간다. 자기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진짜 원한다. 그렇게 빌립보 3장에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합니까?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한다. 그래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 같은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끝까지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아마 그 섬에서 무슨 섬입니까? 밤모섬이죠. 밤모섬에서 이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다음 시대에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기 위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 요한 그거 외에도 지금 많은 성도들,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고 8장에 빌립이고 16장에 루디아 같은 사람들이죠. 그죠? 야손 같은 사람이 17장에 나오고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 부부. 아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전부 다 이겁니다. 이거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심지어 이거 깨닫게 하려고요. 스데반은 완전히 하나님의 목숨까지 하나님이 뺏어갔습니다. 순교시켰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버리면 안 돼요. 이거 제대로 알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과거부터,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부터 오랫동안 대물림되어 오는 우리 불신앙 체질, 이거 저거부터 청산해야 돼요. 왜요?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래된 문제. 여러분의 체질은 내가 볼 때는 안 바뀝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막 체질 바꾸려고 막 애쓰다 갈 거예요, 아마. 막 그럴 겁니다. 이게 이제 인본주의 같은 거, 뭐 율법주의, 뭐 이런 거 있죠. 아마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약간 인본주의에 가깝고,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율법주의에 더 좀 가깝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이 체질 정도, 이 내 안에 오래 잠복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내 생각 속에 영적 문제로 완전히 파고 들어가 있는데 이게 내 안에 깊이 잠복하는데 내가 그걸 모르니까 그냥 불신앙의 생각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잠복하고 있는 것들. 이거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내용상으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거는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실제 우리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는 자체가 어렵지. 여러분 제대로 뭡니까? 메시지를 들으면 이거는 딱 깨닫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까지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그게요. 그게 우리가 내려놔야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계산. 여기 보니까 인간의 계산. 인간적인 계산. 여기 인간적인 지혜라고 말하는 이거요. 이거 말하는 세상의 문화거든요. 이 문화. 아주 넓게 퍼져 있는 문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뭐 그냥 저도 답은 없는데 한 번씩 가다가 우리 메시지를 듣는다든지 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막 우리가 뭘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축복해가지고 우리가 막 돈도 많이 벌고 막 근데 사람도 막 일어나고 해서 우리가 뭘 한다라고 말할 때 뭐 감사한 일이긴 한데 한편으로 저거 정말 반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우리가 뭡니까 뭐 교회가 막 부자가 되고 우리 뭡니까 단체가 막 부자가 돼가지고 뭡니까 뭐 사람을 막 끌어모으고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어떨 때 보면요 저게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침범해 들어와서 그죠? 우리가 지금요 막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그 자체를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어쩌면 어떨 때는 우리가 세상 문화에 너무 동화가 돼가지고요 교회에서 뭡니까 우리가 교회가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적인 추구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너는 우리 교회가 아까 우리 저 학원사님이 참 저는요 우리 교회가 시골 교회고 이런 기도하시던데 뭐 시골 교회라고 우리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시골이라고 자랑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좀 동기 내려놓고 이렇게 하기에 참 좋은 환경이라는 걸 내가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누가 목사님 우리 교회도 지교회를 막 한 몇십 군데 합시다 이러는데 그래 좋습니다. 우리 복음운동하는 좋은데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뭡니까 약간 그 지교회 운동 이런 것들이요 잘못하면 우리 교회를 배불리고 뭐 좀 이런 뭐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좀 동화된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경계심이 제가 있어요. 결국은 뭐냐 여러분 지교회를 우리가 만약 100군데도 제자 100군데 키우면 됩니다. 그게 지교회입니다.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우리 뭐 조장관님 뭐 요새 전도하는데 서겠다고 뭐 하는데 장로님 스스로 장로님이요 이 뭡니까 중직자 목회자가 딱 돼가지고 앞으로 목회하세요. 막 해가지고 진짜요. 내가 복음 전할 사람 뭡니까 뭐 10명이 되든 사실란 말입니다. 저는 사실요 원래 우리가 비대면 교회 하자 이것도요. 솔직히 그렇습니까? 성도들 막 이게 불편하고 멀고 뭐 이렇게 뭐 우리 여건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점점 뭡니까? 사람들은 쫄아가고 젊은 층들은 자꾸 떠나고 뭐 떠나는 젊은 층들 야 떠나지 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우리 젊은 층들이 어디 가도
아, 하만에 우리 교회가 나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나의 영적 뿌리가 있다. 이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우리 교회를 떠난 우리 렘넌트들이 말입니다. 혹시 살아가다가 교회 애들이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우리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 또 힘넣고 할 수 있도록 만들자. 우리 보고분동 하는데 안 될 거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제가 갱신하기로 했어요. 제가 갱신하고, 우리 여기 말입니다. 몇십 명 앉아 있어도 만약에 전 세계 뭡니까? 전국에 우리가 영향 줄 수 있는 사람들이 100군데 있으면 하자. 저는 이제 하자. 어차피 그거 하나님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세상 나가보면 전부 다 뭐냐니까, 이게 어떻게 세상의 불신앙 문화가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들어가서 뭡니까? 이게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에 이게 지금 시대는 그거 아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가 뭡니까? 양쪽으로 막 성장하고 이러는 거는 이미 한국도 경제도 그렇고 다 떠나간 지 오래됩니다. 한국도요, 경제도 질적으로 앞으로 한국을 살릴 경제가 뭔가, 산업이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한국은요, 금방 무너집니다. 한국은요, 아마 경제 성장률이 지금요, 2%가 곧 된다 하는데, 한국 경제 성장률은요, 내가 볼 때 한 2030년도 오면 1%대 밑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자칫하다 보면요,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한국에 지금요,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어떤 그 영적 실력이 이제 한계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어떤 정부가 잘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니까 젊은 사람들 숫자도 산업체에 일할 수 있는 숫자도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성장은 이제는 우리가 진짜 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승부할 수 있느냐, 여기 달려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교회도요, 이제는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데, 여러분, 무슨 우리가 용뺄 재주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교회 연로한 우리 노년층들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순서대로 전부 천국 갈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이제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정말로 제자 살아야죠. 그게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고요. 이거 지금부터 쉬어야 된다. 어떻게? 자, 그러면 오늘 이 말 들으시면서, 자, 우리가 늘 했던 말.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자, 오직 복음.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정말로 오직이야 됩니까? 앞에 여러분이 들었던 이 생각하시면서, 이게 진짜 오래됐고, 이 깊이 뿌리 내려 있고, 세상에 넓게 퍼진 이게 불신앙을 우리가 오직 아니고 해결할 수 있겠나? 여러분이 답 내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복음 가지고 진짜 오직 전도하는 거 맞나? 그리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뭡니까? 성경의 능력으로. 여러분 여기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답 내시기 바랍니다. 답을 내셨으면 우리 교회 강단, 여러분의 포럼, 그죠? 현장에 우리 캠프, 그죠? 우리 현장, 우리 현실, 여러분의 현장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는 다른 거 다 교회가 버려버려야 돼요. 다른 거는 다 우리가 무시하고 버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오늘 메시지처럼 우리 교회는 성공한다. 하나님 보일 때 성공된 교회가 되어진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시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하시며 지금 세상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그 속에 부름받은 내 자신의 정체성과 나의 사명과 나의 미래를 보면서 오늘 하나님 오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제자들이, 중직자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쓰임받을 정말 복음의 플랫폼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계획만 생각하며
우리 현장에서 망대를 세워서 정말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또 대신 영적 사업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기도할 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며 또 우리 자신이 정말 후대를 위해서 정말로 영적 배경을 만드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한 시대의 안테나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